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25면 26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떤 외부의 요인이 있어서 그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본래 더럽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이 더럽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본래 더럽습니다. 저는 먼저 이 대목에서 사람이 본래 더럽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더럽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서 사람이 그렇게 더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우수하고 탁월합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합니까? 그런데 본래 더럽다니, 참 이게 이 세상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이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죠. 교회가 점점 눈치 보다가 이제 이런 말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악하다, 본래 더럽다, 이런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꺼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더럽다, 이 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완악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 안정과 안심,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나 지적 호기심만 채워주는 말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최대의 아이러니. 교회가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어쩌면 굉장히 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를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지켜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저보고 교회를 지키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지키면 됩니까? 매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드려야 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잘 지키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래 사람은 더럽다 이런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옆 교회로 옮기죠. 좋은 말 하는 교회로. 사람은 본래 깨끗해, 훌륭해, 아름다워, 당신 훌륭해 이런 말만 하는 교회로 우르르 옮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부탁이면서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는 복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주저없이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전통이 100년 되건 200년 되건 소용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원래는 깨끗했는데 어떤 외부의 이유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본래 더럽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원래 더럽습니다. 뒤에 18절에 보십시오. 이미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더러워져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코어, 사람의 중심이 더러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더러운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나옵니다.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손 안 씻었다고? 그래서 그 손으로 더럽게 입속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손 씻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기 더러움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해서 학력 많이 쌓아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죠? 거치장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이런저런 커리어를 많이 쌓아서 내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교회 얘기 많이 하시고 또 큰 교회 얘기 너무 큰 교회에 저격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 너무 작다고 열등의식에 자격지심에 너무 이렇게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원흥섬광교회도 앞으로 크고 유명해질 건데 제가 무슨 확실히 2부 때는 반응이 더 제가 무슨 자격지심이나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커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크게 그렇게 확신은 안 들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가서 숨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몰릴까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큰 교회만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 가면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일, 이 일, 저 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는 실리와 이익만 누리고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내 사명과 내 헌신의 목, 내가 드려야 할 사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가서 대부분 숨어서 신앙생활하죠. 그냥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신자는 절대 교회에서 숨지 않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죠. 자기의 몫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본래 더러운데, 기본적으로 더러운데 안 더러워 보이려고 그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온갖 이런저런 것들로 포장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돈으로, 자기 학력으로 이런 것들로 자기의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끝판왕이 뭐냐면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 중에서도 이 종교는 사실 종교 자체로 이게 뭡니까? 그 종교에서 주는 계명과 규율,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전통으로 다시 바꿔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전통으로 바꿔서 이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에 가서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런데 이 종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종교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구원을 얻어보고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는데 어렵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좀 따라갈라 치면 나를 위해 같이 죽자, 자꾸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니 예수님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 사람들이 우회해서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전통. 그래서 그 전통을 붙드는 겁니다. 전통을. 계명은 어렵고 예수님 쫓아 살기 힘들고 하니까 자기네들만의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지킬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전통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랜 세월 숙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전통이 전통다워지는 겁니다. 그죠? 오랜 세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설정입니까?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이고 정결함이고 생명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 씻고 먹어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씻고 먹어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손 씻고 먹는 것은 보건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주는 것이지 영적으로 정결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 씻고 먹으면 영적으로 정결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손 씻고 먹어야지 영적으로 정결해진답니다. 우리가 이 룰을 정했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룰을 행해왔으니 이것은 전통이며 이 전통이 곧 진리다 말이죠. 이 전통을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지켰어요. 여러분, 무려 1000년,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 손 씻고 먹어야 정결하다. 이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통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도 폄하할 수도 없는 완벽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인간들의 심보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진리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구한 세월과 우리의 인간들의 지켜냄 수고에서도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런 진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것 따라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꾸 예수님만 진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진리를 만들어서 그거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정도면 진리 아닙니까? 전통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결혼식에 갔습니다. 식전에 이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한 교회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더니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함성이나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딱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스러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결혼식에서 여러분 박수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박수 안 치고 함성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신랑 입장 다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부 입장 하는데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음악 나오고 다웅성성성성성.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교회는 찬양할 때 드럼 치거나 박수 치면 큰일 납니다. 드럼은 거의 악마의 악기, 거의 마귀의 악기 수준인 겁니다. 제가 참 저도 어렸을 때 드럼을 쳤고 드럼을 또 가르쳤고 그죠? 근데 거기서는 박수 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경박스럽다 이거죠. 경건하지 못하다, 성스럽지 못하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결혼식에 다들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참 자기들이 만든 진리, 전통 안에 성스러움과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자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진리, 전통으로 만든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우리가 만든 진리를 거부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나 잘 지켜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봉양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을 떠나는 인간들이 무슨 손 씻는 거 가지고 잘난 척이나 하고 있느냐 말이죠. 부모에게 팥빵 하나 사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손 하나 씻는 것 가지고 깨끗한 척, 정결한 척 하고 있느냐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잘 공경하고 모시라는 계명인데 이 당시에 이거 하기 싫어서 이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예물이란 뜻입니다. 저렇게 예물이란 뜻이에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처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예물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그러니까 이 고르반은 예물이에요. 또
이 고르반은 서원이 담긴 헌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이게 헌물이 코르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르반은 원래 예물이라는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을 의미를 약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뭘 첨가했냐면, 전통적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겠다고 선언하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봉양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르반 제도가 너무 유행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뭐 봉양하고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재산을 다 헌물하겠습니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그게 없어요. 언제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뭐 죽기 전에 바친다든가, 뭐 다 쓰다가 뭐 요만큼 남았을 때 바친다든가, 그게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정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르반이라는 이 성경의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시니까 너희들은 부모님이나 잘 봉양해라 말이죠. 그죠? 손 씻는 거 가지고 안 씻는 거 가지고 더럽네 안 더럽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으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했던 말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신자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신자들의 생활 안에 고르반 같은 전통이 스물스물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것, 내 신앙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루틴이, 교회의 전통이 예수님입니까? 이 교회의 전통과 우리의 신앙 루틴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겠답니까? 믿음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나는 딱 여기까지야. 나는 딱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이 이상은 안 나갈 거야. 난 이 정도까지만 교회 생활할 거고, 이 정도까지만 헌금할 거고, 난 이 정도까지만 봉사할 거야.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까지의 구원이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의 생명이 있을까요? 내가 만든 이 정도라는 전통, 이 정도라는 내 루틴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좀 더 예민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린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가서 뭐 이런 경우, 물리적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심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은 가기가 싫으니 온라인으로 드려야겠어. 이거는 물리적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원칙적으로는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이유는 이런 물리적인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 외에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변명이 들어가 있는 고르반입니다. 내가 만든 전통이고, 내가 만든 방식이고, 내가 만든 루틴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는 당위성,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물론 여러분, 코로나가 극심한 그런 너무 창궐해서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을 때는 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 몸을 부대끼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목사님 너무 불편한데요? 불편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교회 나오셔서 부대끼시고 예배 드리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것입니다.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 밥 먹을 겁니다. 네, 아멘. 네. 아니 뭐 박수까지는, 이상하게 이분은 박수를 이렇게 치는. 교회에서 이제 밥도 먹고요. 우리가 뭘 맛있는 걸 먹어서 여러분 교회 밥이 뭐 좋아서 먹습니까? 같이 먹는 기쁨이 있죠. 그죠? 국 하나를 놓고도 같이 먹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다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람 버글버글한 식당, 카페, 쇼핑몰 가보세요. 그냥 밀려다니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밀려다니는데도 거기는 다 나가지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한 고르반입니다. 우리가 정한. 목사님, 요즘은 플랫폼 시대고, 요즘은 온라인 시대고, 무슨 버스, 먼 버스, 광역버스, 메타버스 시대고, 이제 예배도, 목사님, 교회 생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좀 셌습니까? 네, 일부 때는 제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이 대목에서 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 원고에는 세게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왜 시대를 쫓아가야 됩니까? 메타버스 시대면, 온라인 시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까? 가상교회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우리의 핑계고 변명입니다. 인간은 자꾸 전통을 만들려고 그러죠. 루틴을 만듭니다. 우리만의 방식, 시대의 방식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린 것으로 치자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한 걸로 치자. 도대체 그 치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치자하면 하나님이 그 치자를 인정해 주십니까? 그거 신앙생활 한 걸로 쳐줄게, 그거 예배드린 걸로 쳐줄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냔 말이에요. 안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안 쳐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변명으로 고르반으로 안 하고 약식으로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증거가 뭘까요? 그걸 해도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은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나왔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이 그것을 고르반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처럼 드려지는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그것을 고르반으로 정했는데. 고르반처럼 드려지는 예배, 고르반처럼 드려지는 헌금, 고르반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통처럼, 루틴처럼 하는 신앙생활. 아까 우리 원흥성광교회도 나중에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저는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100년 이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0년, 200년, 300년 쭉 건강한 교회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아니 저 교회는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00년이 되었대. 놀라운 명예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명예입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우리 자손의 자손들도 계속 다니는,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런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100년이 지나도 전통이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년 지나서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 1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처음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전통은 발을 드러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여기에 기대를 두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래 더럽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전통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루틴과 내가 정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예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10cm를 나가도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고름한 제도를 떠나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한 전통과 내가 정한 루틴, 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 오히려 이 고르반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눈물이 있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요 자리인 겁니다. 자꾸 손 씻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한 루틴과 고르반, 전통에 연연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한 발자국이라도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은 전통을 만듭니다. 내 루틴을 만들죠. 내 방식을 만들어요. 그것으로 깨끗하게 해보겠다. 그러나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온라인을 요구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고르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신자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들어야 될 것을 들으십시오.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열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 고르반, 내가 만든 고르반 지키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에게 요청하시면 요청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만들면서 내 더러움을 감춰보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이 더럽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드리지 않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고루반 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